받으세요. 저 경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아주 그 신박한 보험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며 그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로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암일지라도 그냥 숨겨놓고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암은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거나 숨기면 죄는 암처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죄를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근실히, 우리가 성실히 징계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은 자녀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 마음대로 하게 두는 그 부모는 결국 그 자녀로 인하여 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육의 풍토가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혼내면 무조건 안 돼, 때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방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걔가 당신의 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여 채찍과 꾸지람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녀를 훈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주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그 아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 뭐든지 허용해주는 아이들을 학원에서 종종 봅니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맞벌이를 하던가 아니면 편부모가 되어서 자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종종.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미안한 마음에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 사회 부적응자로 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꾸지람과 채찍은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부모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채찍질과 꾸지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찍질하며 꾸지람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에게 아픔의 이 소리가 들려올 때 비록 아프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나에게 무서운 암이 자라고 있구나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회의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커지기 전에 집어 뜯어서 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너무나도 사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다. 그래서 그 의로운 판단을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삶과 반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죄를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쳐서 저들의 죄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2절 말씀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즐거워하고 규례를 지키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나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저버리는 나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구해야 의로운 판단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요. 내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어법을 하시는 건 니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잖아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먹는 일입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목소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오락과 온갖 일을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라고 해놨지만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4절인가요? 네.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이 위선적인 금식, 이 금식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절과 3, 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가득하면서 금식과 같이 형식적인 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결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참 자유가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내 삶에 해결함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설교를 듣다가 우연찮게 정말 공감됐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연스럽고 생각 없이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사실은 굳이 죄로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속성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과 큰 불의 속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꽂는 그 작은 촛불 하나가 가을 메마른 산에 놓이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죄가 죄의 상황에 놓이기만 하면 나의 온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이는 죄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내가 쌓아놨던 모든 영광을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언제나 노래가 나올 때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죄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갈라버리고 마귀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벌받고 심판받게 하는 그 죄는 우리 세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책망 앞에서, 꾸지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으로 받고 내 삶을 회개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금식하며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그 위에 앉을지라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금식이 아니라 그럴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 삶에서는 강력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63장인가요? 왜 63장이지? 58장인데 잘못 줬나요? 제가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다시 처음부터 읽을까요? 이 말씀은 너무 귀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금식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이 말씀들이 처음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 했었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금식으로 시작하였지만 흉악한 결박을 우리가 풀어주고 멍에의 끈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고 빈민들에게 빈민들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의 형제가 괴로워할 때 숨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삶만 이것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이 이 삶이 아니겠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하는 자들입니다. 결박받은 자들을 풀어주는 자들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 괴로움을 제하여 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형제가 괴로워할 때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내 것 쪼개서 걔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내 자녀다, 나의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과 일치할 때 8절 말씀처럼, 8절 말씀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아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면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이
일치하면 너의 빛이 새벽에 비치는 빛과 같이 빛날 거야. 너 어디 아프니?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진짜 너 고쳐줄게. 너의 치료가 급속할 거야. 그리고 나의 공의, 내 이 공의가 너의 앞에 가고 나의 영광이 너의 뒤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갖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영광의 삶, 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버리겠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 너가 빛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앞에 내 공의가 있고 네 뒤에 내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면 9절 말씀에 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나를 찾았잖아. 너 내 목소리 그렇게 듣고 싶다며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줄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을 때 어디가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할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사실 행하고 있는 악한 짓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멍에 맨날 남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죄악들, 허망한 말로 남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중에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하며. 저 괴로운 자가 얼마나 괴로울까? 너무 괴롭겠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하고 그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도와주어서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우리의 지금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낮과 같이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두워요. 내 삶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낫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삶에 행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그 괴로움을 공감하며 동하여서 그들의 괴로운 마음에 만족감을 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답니다. 그럼 너가 어둠 가운데 있니? 내가 너의 어둠 제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가 비록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야. 내 뼈가 견고하게 할 거야. 너는 어딜 가나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보험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돈 달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네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뼈도 안 부러지게 뼈를 견고하게 해준다고 보험을 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아플 수 있어. 근데 내가 급속도로 그 고쳐줄 수 있어.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멋진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귀한 삶일 때, 삶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가는 살아있는 삶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설교로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 다시 세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세상과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를 끊어내고 또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뿌리된 자녀들이 남아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다시 세우며 나에게 주신 그 가문의 사명을 내 자녀들이 또 이어갈 것입니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 길을 수축하여 거기를 사람이 거할 곳으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을 닮아서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멋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정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름을 가졌지만 과연 살아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살아있다라는 믿음이 진짜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삶을 바꾸어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항상 똑같이 있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 그리고 그 복들이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지만 똑같이 죄악을 범하고 바뀌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이 복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남겨두었던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태울 거야. 그것이 너의 영광을 다 가져갈 거야. 너에게 있는 그것을 지금 제거하는 거야. 너에게 있는 그 깨닫고 생각나는 그 죄악들 있잖아, 오늘 돌이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 작은 것 하나가 온 나의 인생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생각나는 그 죄악, 여전히 너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삶과 신앙이 아직도 일치하지 못하는 너의 그 죄악들,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것을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